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거절과 징계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그런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들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펴신 손으로 팔로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땅의 매매 증서를 써서 이제 봉인해서 토기 항아리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레미야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이 바벨론 왕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에 불을 놓아서 성과 집과 지붕을 태울 것이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제사를 드렸던 자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경노하고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옮겨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유다의 백성들이 모든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고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그런 죄악을 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고 아들과 딸들을 몰래게 신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들을 죽였다 이거죠. 너희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내 앞에 범죄를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죠.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너무나 좋은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지금까지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받은 은혜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잘 될 때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요 뭔가 잘 풀리고 잘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징계를 받는 것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징계는요 하나님 앞에 다 받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악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49편 20절에도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며 그 받은 만큼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라도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